아주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약도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또 중증 치료약도 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지나면 이제 더 꺾이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광복절 79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이 언제냐, 다시 말하면 건국절이 언제냐는 거 가지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건국기념일을 1948년으로 하느냐 아니면 1919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 8월 15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한 1919년 4월 11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8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한 것이지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1919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제1호 간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는 1919년을 전제로 한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919년에 정도를 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건국기념일이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부의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1919년을 주장하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보수 정부에서는 1945년을 주장했던 거죠. 이때도 정권이 지금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정부니까 보수 정권이니까 이제 1945년을 주장하지만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1919년을 주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국 기념일 하나도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고 있으니까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일은 빨리 종식되어서 서로가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견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무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농사질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다 끌고 갔고 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주전 547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 총독 인도에 의해서 돌아왔고 두 번째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돌아왔으며 세 번째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 사이에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시편 26편을 기록한 시인은 아마도 스룹바벨의 인도로 첫 번째 돌아온 사람,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으니까 꿈꾸는 것 같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 부인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로 귀환했을 때의 감격을 회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절로부터 6절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시온은 또 나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천하를 정복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은 불과 87년 만에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87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악을 행하던 바벨론 제국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도 해방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주역들이 차츰 7.18로 거의 다 변질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도 일본의 지배가 10년, 20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에 협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래서 변절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앞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정복한 나라들 사람들 다 끌고 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전혀 다른 정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끌고 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다스리고 단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후에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포로로 끌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항복시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해방되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고레스 왕이 귀한 조서를 내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5년에서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리기 무려 16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16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름을까지 말하고 있죠.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근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고레스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그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언제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16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새로운 제국을 세울 것과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릴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귀환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 고레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2절에서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2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하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지적하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웃음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가게 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작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즉 한 말입니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고으로 돌아간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행하셨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79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6.25 전쟁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것과 그 후에 전쟁의 폐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과 그리고 IMF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편 120편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므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에 내렸던 축복을 거두고실까 봐 그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가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크게 이르게 해주셔서 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토록 보떻게 해주시겠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날에 한국이 많은 위기를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내려주셨던 복을 거둬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로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하신 것을 감격적으로 회상한 시인은 후반부인 4절로부터 6절에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의 귀환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시인은 먼저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시인은 이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4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남방은 원어로는 네게브인데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우기에는 비가 내릴 때는 내린 비로 인해서 강이 되는 와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말한 4절에서 말한 것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은 건기여서 마른 땅과 같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 강이 되는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동족들도 물밀듯이 우기가 되어서 메마르다 땅에 가끔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도 이와 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토록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의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는 건국기념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방 후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온전한 건국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못다 이룬 건국이 우리의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포로 상태로 살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북녘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북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건국 기념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되어 끌려갔던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인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먼저 돌아온 시인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는 말씀은 시편 126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6절과 5절은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여서 그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물로 씨를 뿌린 씨는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보상 또는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상 또는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파정법과 우리나라의 파정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밭에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언제 씨를 뿌린다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택해서 씨를 뿌립니다. 왜 바람 많이 부는 날 택해서 씨를 뿌릴까요? 그래야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 씨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람 부는 날을 택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려 나가는 날은 바람 많이 부는 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건조한 땅이잖아요. 먼지가 풀풀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씨도 멀리 나가지만 반대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가지고 그 먼지가 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바람 부는 날에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에 계속 흙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내내 농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씨 뿌리기를 포기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는 풍성한 가을의 수확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단을 돌아오리라고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듣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의 기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 126편 말씀은 6절 말씀은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인을 포함한 첫 번째 귀한 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와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그날을 꿈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시인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많은 훗날의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을 있으면서도 여기가 좁사오니하고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보다는 안정이 보장된 생활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자 탁월한 행정가인 느헤미야의 지도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까지 중건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면서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느 악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먼저 받으시고 눈물로 말씀을 심고 울며 기도를 심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일대는 밭을 기경하는 시기입니다. 황무지를 기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손발이 터지고 고생만 지독하게 합니다. 신앙 2대는 눈물을 흘리면서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역시 큰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3대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몇 대이십니까? 저는 신앙 1대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 1대나 2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시면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가 신앙 3대가 될 때는 그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열매 거두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학문이를 개간하는 이 신앙 1기고 또는 씨를 뿌리는 2기일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심어야 할 것을 눈물로 흘리면서 심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서 북녘의 동포들도 자유를 얻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건국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의 그늘진 땅에서 울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도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우리 세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웃음과 찬양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척박한 조선 땅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를 심어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큰 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 및 믿음의 선조들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